예, 감사합니다. 제가 노스베이에 은퇴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께서 담임하시고, 제가 여기 오니까 많은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이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도 계시고, 우리 같은 옛날 미국 대학 같이 제가 선배님 아주 대선배십니다. 그리고 우리 다들 아시는 분인데, 제가요 우리 소 목사님께서 아마 전도회 준비를 위해서 선교 설교를 해달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자랑 나가면 지정곡, 자유곡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곡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뭐 다른 교회에서 선교 설교를 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베드로의 그 선교를 위한 권면 가지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성경절 하나를 가지고 이제 확대하면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이거는 구절 설교라 그럽니다. 성경절 하나로 가지고 이렇게 깊이 파들어가는 건데 강해 설교 중에 하나가 구절 설교입니다. 그래서 주제 성경절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근데 그 성경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요, 이 선교하면요,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럴까, 부담감을 가져요. 근데,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 자세와 정신만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 노릇을 하면 되는데, 저는 제 경험에서요, 이런 많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세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도, 성경 연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선교, 뭐 증인인데, 이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좀 움츠러들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는 뭐 열심히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하라 그러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은 드리지 않겠어요. 부담은 안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마태복음은 28장에 나오고 28장 18절, 19절, 20절에 나오고 마가복음 우리가 이번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에서 이 위대한 사명 이야기를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의 그 16장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The Great Commission 그래가지고 위대한 사명입니다. 근데 여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조금 저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부담감을 가졌어요. 근데 사실 크게 부담을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방법까지 주셨어요. 근데 제가 베드로가 선교에 대한 그 포뮬라라 그럴까 공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베드로가요 여러분 모두와 같이 굉장히 선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는데 마가복음 여기 보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가시게 그 후에 이 세 번째 이 부인하는 겁니다. 14장 70절에 세 번째로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액센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투리. 북쪽 사투리하고 예루살렘하고 달라요. 그래서 너 갈릴리 액센트가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님이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사람 알지 못하노라. 근데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몇 사람이나 야, 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베드로도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참 한심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베드로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 봐야 돼요. 우리도 진짜 근데 여기 사복음서 살펴보면요. 뭐 두 번째인가는 여종이 그래서 여자가. 여종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 사람들이 너 베드로 갈릴리 액센트 있으니까 저 사람 따라다녔지? 그러니까 맹세를 했다 그랬어요. 참 겁쟁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요. 베드로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는 베드로가 겁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따라다니면서 자기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가 왕따 노릇했어요. 근데 밖에 사람들한테는 좀 겁이 났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베드로가 확 달라졌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용감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4장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저는 여기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랬어요. 전에는 검적이었는데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서 한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활동인데,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12장.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 사이에서 두 쇠사슬을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다니. 근데 이 그림이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군인들이 베드로를 같이 묶어가지고 자는 것이 더 확실한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요, 베드로가 사형됩니다. 근데 사형되는데 쿨쿨 잠을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사형되는데 사형당한다 그러면 자겠어요? 근데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냥 예수님 의지하고 나는 잠잔다. 내일 죽든 말든 I don't care. 그래서 군인 틈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쿨쿨이라는 말을 없지만 쿨쿨 잤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 참 용감해졌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바로 전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이 베드로전서는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고 뭐 남가주에는 뭐 불도 나고 4.7 릭터 스케일 지진 나서
저희 딸이 거기 사는데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전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이게 우리에게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난세에 있는데 어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한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한 구절이 빠졌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게 베드로의 그 선교에 대한 5가지 그 권면입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 속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네 번째는 항상 준비하고. 5번째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래서 이 5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5단계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근데 첫 단계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동시에 가기도 합니다. 꼭. 근데, 여러분, 우리 이사야 43장에는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리 함이라. 이게 우리가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 witness. 그 다음에 증인은요, 나를 알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알고란 말이 우리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금 약해요. 히브리 성경에는 야다인데 굉장히 밀접하게 안다 그런 뜻입니다. 부부관계에 드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체험적으로 진짜 부부관계 같이 알라. 그래야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박 거달기 식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은요, 충분하지 않아요. 진짜 긴밀한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진짜 친숙한 관계가 있어야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요, 또 다른 표현을 썼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테이스트하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이것을 생활 속에서 느끼십니까? 저는 최근에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요, 여러 가지로 이 건강이 참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뭐냐면요, 이 청각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청각이 나빠져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의사는 다 찾아갔어요. ENT 닥터, 그 다음에 어디올러지스트, 그 다음에 한의사, 다 찾아가는데 고개 흔들면서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마가복음 7장 34절에요. 여러분, 에바다 아세요? 귀가 먹고 장님이고 벙어리 한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에바다 해가지고 고쳐줬어요.
마가복음 7장에 꼭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도 우리 부인하고 같이 에바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에바다 기도 했어요. 에바다. 그러니까 열리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저녁 때 금요일날 저녁에는 이 성경절 보내고 예배 보는데 제가 간증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좋으신 분이다. 내가 에바다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 예수님 좋으신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좋다고. 제가 좀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저는 관심이 많은데 무슨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다 제가 하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첫째 단계였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개인적인 그 첫 단계를 베드로 자신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요. 거룩하게 하다. 그래, 거룩한 생활을 하라.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디도서의 2장 10절 이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교훈이란 말은요. 교리, 가르침, 다그마이, 가르침.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요. 이 교리가 너무 좋습니다. 교리가 좋은데 이걸 빛나게 해야 됩니다. 이제 빛나게 한다는 말은 헬라에서 코스메오란 말 써요. 코스메오가 뭡니까? 코스메틱. 단장. 어트랙티브하게 어돈, 다른 킹제임스는 어돈이라고 그랬다고요. 아름답게. 여러분, 교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름답게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요. 추워합니다. 여러분, 화장 잘못하고 온 사람 보세요. 너무 추하죠. 예. 그래서 교훈을 빛나게 살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재림교회 안에서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우리가 교훈을 좀 빛나게 하십시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참 교리가 좋습니다 해서 찾아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 사람 보니까 재림교회인데 한번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화,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냄새를 피우십니까? 악취십니까? 향기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교회에서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다 잘해요. 교회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못 봤어요. 다 양복 입고 화장하고 점잖게 오고 아멘 아멘 하고. 근데 문제는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향기를 풍기는 진짜 거룩함의 단계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네. 우리가 참 생활 속에서 참 우리가 얼마나 악취를 풍기는가 아니면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 후서에는 이 말씀했습니다.
이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4절 이후에요, 베드로가 그 8가지 그 신성한 성품을 얘기했습니다. 5절, 6절, 7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베드로의 사다리라 그러는데, 믿음과 덕과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자매 우애와 사랑, 이 8가지 베드로의 사다리를 열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5절, 6절, 7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 빛을, 이거 우리 다 이 말씀 알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나파교회에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거 이거 착한 사람, 저 사람 착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이 말씀 많이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할까? 우리가 선행하더라도요, 예수님의 기사를 보면 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선행을 하면서 somehow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참 우리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창세기 19장 말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가끔 설교를 하는 게 좋아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그 롯이 말입니다. 롯이 자기 정혼한 사위 두 사위에게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정혼한 사위에게 가서 오늘 밤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내려온다 말하러 갔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면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근데요, 롯이 가서 야, 우리 나가자 이랬을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했어요. 오늘 불 내려, 나가. 근데 사위들 어떻게 했어요? He's joking. 왜 그랬을까요? 생활이 아름답지 못. 우리 이 영감 평소 생활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농담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말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가끔 겁이 나요. 우리는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메시지도 좋고 메신저도 좋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혹 메시지는 안 좋더라도 메신저, 기별을 가져가는 사람이 좋으면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록 이 뭐라 그러나 사교라 그러는 이단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메시지는 안 좋지만 메신저들이 착해요. 아름다워요. 향기를 내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메시지는 좋은데 메신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둘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 2장에요. 야고보 2장에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도 같은 믿음이라. 거기 7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참 그런데 빠지기가 쉽구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요. 소망이 있는 것을 묻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한국에서는 안식교라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재림교라 그래요. 근데 재림교회인데 아주 후에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은 재림교인인데 우리가 진짜 재림 오실 것 같이 삽니까? 그래서 이 3번째 단계는요.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열왕기하 나오는 나만 장군의 이름 없는 소녀 좋아하는데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으매 그가 나만 아내에게 수정 들더라. 근데 이름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 이 하녀는요, 종은요, 그냥 물건입니다, 물건.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잡혀봤는데 얼마나 기쁘게, 신실하게, 착하게 일했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기쁘게 했어? 너 포로고 요종인데 뭐가 기쁘냐? 그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 부인이 나만에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만이 왕에게 얘기했어요. 왕이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소망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묻지. 소망 있는 사람처럼 안 사는 사람한테 소망 물어요? 너 절대 안 묻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요셉도 그렇고, 마치 요셉이요 말입니다.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랬으면요 어떻게 했어요? 너 감옥장 시키겠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아마 찬미 부르면서 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 쓸만하구나. 너 감옥에서 감옥장 하라. 그래서 우리가 소망 있는 사람처럼 생활해야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묻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에가서 이건 말씀인데, 에레미야 에가. 왜냐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에레미야하고 에레미야 에가서를 읽고 에스겔서 마치고 들어갔는데, 이 에레미야가 참 슬퍼요. 선지자 하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에게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지자 노릇했어요. 근데 에레미야 에가의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소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요. 소망 있게 살려면요. 빌 걱정, 아이 걱정, 생활 걱정 이거 하지 마세요. 뭐에 대해서 생각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인자란 말은요. 히브리 말의 헤셋인데 이 굉장한 단어입니다. 254번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 그 말에는 인자, 친절로 하고 영어에서는요. 멀시하고 카인드니스로 많이 번역했더라고요. 그 외에만 8가지 번역했는데 문맥에 따라서 번역했는데
에레미야가 어떻게 지탱할 수 있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개 밥 줘야 되겠다. 그부터 생각하세요. 고양이에 똥 쌌다.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무궁무진하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종로의 계단이라는 책에는요, 어떤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꼭 외워야 할 것을 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쓸 게 없으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있는 말씀 하세요. 근데 종로의 계단 영문정독의 계단 70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하나 서제션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습니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의 그 서제션인데 없으면 여러분 이것도 하세요. 근데 그러면 저녁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녁 때도 있어요. 저녁 때는요. 시편 4편입니다. 시편 3편은요. 아침 시입니다. 4편은 저녁 시고 5편은 다시 아침 시입니다. 근데 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는요, 그 사람의 하루는요, 그 사람 일생의 축소판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참 아침과 저녁에 진짜 이 삶의 이 축소판인 하루를 정말 허비하지 마시고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요. 뭐라 그랬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 단계도 꽤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연구하라는 겁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요.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 잘 아는 장로님한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Too late. 늦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질문할 때가 이 호기심이 제일 많을 때예요. 주셔야 돼 그때. 그래서 이제는요 사도행전의 8장에 보니까 이 빌립의 전도가 참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럼 빌립이요 이 구스넷이 재무부 장관입니다. 하는데 하여튼 그 8장 굉장한 장인데 가니까 아마 베드로가 아마 소순절 때 이 이사야 53장을 설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 53장 이게 누구지?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말고 안식일 문제 하십시다. 그랬어요?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달았어요.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나서 질문할 때 항상 준비해서 주셔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장로님 부인이 저한테 목사님 이분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느 교파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좀 1시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그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쫙 설명했어요. 그분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좀 연구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거기 방문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그룹 카톡이 있는데요. 제 친구들 그룹인데 거기는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무교, 불교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안 나가고 그냥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카톡 중에 한 분이 친구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소천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 영혼에 관한 것을 전도한 목사가 하나 있어요. 감리교 목사. 그 목사한테 책도 보내고 내 설교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좀 깨달았어요. 우리가 소천하는 것이 아니라 찬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는 글 썼다고요. 부활의 아침에 만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한 친구도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랬어요. 우리 소천이란 말은 성경에 없고 우리가 죽으면 다 잠자다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성경 말씀이 많이 있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희 찬미가에 찬송가에 180장 있지? 있다고. 그거 찾아보라고. 그거 찾아보니까 뭐라 하냐면요. 우리 찬미가에는요, 주의 나팔 소리 나고 그걸 나오는데, 찬송가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 2절 보라고. 뭐라 그러냐면, 찬송가 있어요. 180장 2절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너희 찬송가에도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요, 손자병법 아세요? 손자병법 백전백석 아세요?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이 사람들이 뭘 믿는가를 알아야지 그저 우리 믿는 것만 주면요 안 먹혀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두 사람은 우리 교회에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소천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자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근데 한 번은요, 제가 뉴스타트를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장로교 신신한 집사님인데, 왜 안식일교회 다 좋은데, 왜 안식일교회는 토요일날 예배 보세요? 그래요? 잘 됐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2장부터 쫙 가지고 나중에 이사야 66장,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일 지킨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쫙 보여주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름도 좀 기억하는데, 예, 다음 안식일부터 우리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이단 교회 간다고 막 굉장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반대하던 남편, 가족들 다 우리 교인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항상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저 나파교회도요, 우리가, 여러분의 교인들이요, 참, 항상 준비해서, 사도 바울도요, 시편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건 토라인데 율법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항상 생각한다 그랬어요. 뭐 항상을 그냥 한 시간에도 뭐 하십니까? 항상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그 설교는요, 주로 성경을 강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요, 무슨 뭐 세상책, 뭐 철학책, 어디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명한 말씀이죠.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그랬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신사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거 틀렸다 안 그랬어요. 가서 집에 가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와서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저는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 좋아합니다. 욥기 23장에요. 이거 욥이 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니 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도다. 제가요, 어느 교회 가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요, 연구하실 때 식사하시지 마시고 식사하기 전에 성경을 보시고 꼭 식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들라이 에스텝이라고 미국의 우리 교회 유명한 목사님인데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 제가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자기가 40년 동안 아침을 먹기 전에 성경을 안 읽으면요, 자기는 아침을 굶는다 그래요. 급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거 다이어트에 좋겠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 보면 자기는 아침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한 음식보다 더 좋았다. 참 이런 경지까지 우리가 좀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 제7회 안식일 재림교회는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약간 진리의 교만이 있어요. 우리는 너희들보다 잘한다. 이것이 말은 안 해도 나타나요. 왜냐하면 대화 속에서 제가 많이 안 느껴요. 다른 교인들하고 대화할 때 진리교회, 저 사람은 진리교회라고, 그 사람도 진리교회라고 믿어요. 우리만 진리교회라고 그러지 않아요. 다 천주교, 불교, 뭐 마음에 다 자기 진리교회라고 믿어요. 근데 이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래서 3장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사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수제자 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수제자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세 보면요, 겸손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나를 배우라 하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낭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참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첫째는요,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배우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제가 이거밖에 못 찾았어요. 뭘 배워라? 겸손한 것 좀 배워라. 우리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서 다 제 잘날 만에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자기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있으면 싫어해요. 솔직히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안 불러요. 자기보다 약간 설교를 못하는 사람 불러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겸손을 좀 배워라.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요, 예수님께서 참 이거 겸손해요. 겸손해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지상생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던데 아마 흰 백마를 탈 수도 있고 사람들 어깨에 무등 탈 수도 있는데 이 쫄랑말 새끼말 타고 갔다. 그래서 참 끝까지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거 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두려움으로 제시하라. 이게 7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라오디게 교회 아닙니까? 라오디게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나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맞아. 8째 교회 없습니다. 8째 교회에 나타나기 기다리지 마세요. 그래서 참 나는 부자라 진리의 부자라 부여해서 다 안다. 그러나 불쌍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뻘거벗었다 장님이다. 여러분요 5단계 아시죠? 베드로전서 3장.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요 이 다니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12장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근데 이 말씀이요 와 나는 많은 사람을 어떻게 돌아온다. 이 말씀 부담감 가지요. 한 사람도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표를 준다. 네, 한국말로 하면 스타.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죠? 우리 하늘에 가면요 면류관에 별이 있겠다고 뭐 다 들으셨을 거예요. 한 사람은 별이 하나, 두 사람은 별 둘.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 얘기했더니 저한테 별 몇 개 있겠네요. 제가 그 말 듣고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왜냐면요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요 자 보세요. 한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래요. 집사님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없어요. 왜요? 이거 저는 평생 살면서 한 사람도 구원 못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요, 제가 각 교회 가는 데마다요 사람들이 다 달라요. 한 사람은 사람들을 잘 교회로 인도해요. 한 사람은 제가 어디 있을 때 시장에 가서 우리 교회 가십시다. 우리 교회 가시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는요 다른 분이 시켰어요.
그리고 침례는 목사님이 줬어요. 그런 건 별 누구 줍니까? 별 누구 줘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세요. 그거 아이고 내가 성경 공부해가지고 침례 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생활 속에서 사람을 인도하고 친절하고 위로하고 이런 사람 있으면 그거 다 별로 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 여러분 드리겠어요. 이 다윗이 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아말렉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막 전쟁에 나간 사람이 있어요. 전쟁에 안 나가서 후방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으니까 전리품 우리 전쟁에 남은 사람만 갖고 후방에 있는 사람은 주지 말자 그랬어요. 그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꼭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생활 속에서 먼저 성장로님이나 엄장로님 같으면 아마 전장에 나간 분인지 모르겠어요. 후방에서 지원하신 분. 꼭 같다 그랬어요. 네, 꼭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최선을 하고 영혼에 좀 부담감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하고 격려 주고 선언하고 이것도 다 관계가 상관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요. 사도 바울이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제가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요 처음 와서 제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룸메이트를 어떻게 전도할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첫 룸메이트는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룸메이트는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제가 룸메이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한번 이 친구한테 야 우리 교회 한번 방문 가볼래?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볼래?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오케이. 그래서 왔어요. 오더니요 한식일 예배 보고 나오면서 하는 말씀 뭐라는지 아세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야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자기에게 확 누르는 게 있더래요. 자기는 그게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하고 교신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진짜 와 닿더라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이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좀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파교회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 교우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